고린도전서의 본론 후반부인 715장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 설립자인 바울에게 질문한 신앙생활의 현안들에 대해 바울이 제시하는 목회적 답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15장은 부활 교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리어지는 유명하고 중요한 장입니다.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불신앙적인 사상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당시의 시대 정신인 헬라 사상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 철학은 전통적으로 영혼의 가치는 중시하면서도 몸의 가치는 천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몸을 악의 근원으로 여겨 악한 몸으로부터 선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죽음으로 정의했습니다. 심지어 따라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당시 지성인으로서 헬라 철학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영혼의 불멸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지만 몸의 부활은 그다지 믿어지지 않고 소망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몸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은 다음에 두 가지 질문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12절 하반절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는 35절 몸의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살펴볼 15장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보 교환을 보시면 먼저 15장 1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상기시키노니, 이 복음은 너희가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교회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미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전한 그 말을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배운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진리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 4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였던 그 진리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너희에게 가르쳤노니, 이는 구약 성경대로 중요한 표현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강조 표시합니다. 구약 성경대로 역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5에서 8절은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논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신임받던 사도 베드로를 가장 먼저 지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 원어를 보면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7절 그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장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장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기록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당시 사도라는 용어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바나바도 사도로 표현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면 디모데와 실라 등도 사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 그 후에 12사도 외 포괄적인 의미의 모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조사나 같은 내게도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현현의 마지막 목격자, 마지막 증거자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은 다미색에서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예수님과 함께한 12사도가 만삭이 되어서 태어난 아이와 같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다가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 자신은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조사나와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자신을 향한 바울의 표현은 자신이 사도이기는 하나 다른 사도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다는 겸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도들에 비하여 자신은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강조 표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서 신앙인들을 보면 제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큰 인물입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결국에는 진리를 이탈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리가 성도 중에서 작은 자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한글 성경은 9절의 문장 순서를 원문과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를 살려 구조를 다시 번역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늘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죄악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주사랑 교회를 만난 것도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 표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런 바울 사도의 성숙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해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인식하면서 자신이 지난날에 지었던 죄악들에 대한 아주 바른 인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와 함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성숙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받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강조 표시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은혜인가라는 바울의 감격과 기쁨의 표현을 이러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감사는 단지 말이나 감정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중반절에 강조 표시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수고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역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도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부지런히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수고와 애씀, 헌신과 희생을 자랑의 근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자신과 함께한 결과라고 밝히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1에서 11절 단락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 12제자, 야고보 장로, 500명이 넘는 형제들, 바울 자신 등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입증되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12절에서 19절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거가 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되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근거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통해 부활 교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가르쳐준 그 부활 신앙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가르쳐진 진리의 말씀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성도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교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반문하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왜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바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용도를 다하는 것이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교적 신앙에서도 통용되던 상식에 속하던 미신적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교육을 받은 헬라인들은 몸을 영혼의 감옥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감옥인 몸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것을 죽음으로 해석하고 있었고 죽음을 통해 비로소 이데아, 세계에서의 자유로운 영혼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그 영혼이 자유로운 죽은 자가 부활함으로써 다시 영혼을 수감하고 있던 몸과 재결합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당시로서는 상식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리고 이러한 당시 시대 정신과 당시 지식의 교육을 많이 받은 헬라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도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러한 세상 지식을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세상의 지식을 부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몸에 부활이 없으면 중요한 표현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몸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3절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끝까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바울의 입장입니다. 이제 13절 이하의 논쟁에서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모순은 결국 신앙 자체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모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모순이 결국 신앙 자체를 허망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아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모순이 우리의 신앙적 모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결국 그 모순은 우리 자신의 신앙 자체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목회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극히 드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목회자인 부모의 신앙에 수많은 모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신앙 자체가 헛된 것으로 전락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모순들을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상고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몸에 부활이 없으면 결국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것이 됩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헛것이 되어버리고 너의 믿음 자체도 헛것이며 헛것이 되어버리며 강조 표시합니다. 너희의 믿음도 결국은 헛것이 됩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결국은 이러한 모순들이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진리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허하고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강조 표시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19절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그것에 관한 묵상과 상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답을 바울은 20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보 교환을 보시면 20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됨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이 부각시키는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죽은 성도들의 첫 열매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지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종말에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 사건의 전조요, 근원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이 종말에 부활할 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강조 표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모든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강조 표시하셨죠.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23절은 이제 부활의 순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대로 부활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시점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과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을 바울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3절은 부활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이요, 둘째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면 그 이후에는 이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이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오게 됨을 바울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